출애굽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바로가 지시를 거부하니까 하나씩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림에도 바로 왕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때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내리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자,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고를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겠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 첫 새끼, 첫 아들, 장자를 죽이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이었어요. 이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일이다. 그리고 이 일 앞에 애굽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을 가질 것이다. 이 부르짖음은 울부짖음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통곡하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통곡을 할 것이다. 애굽 온 지경에 그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임을 알려주며 무시무시한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재앙이 내리는데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죽음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있는 자의 장자 죽이는 재앙을 경고하셨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 재앙 가운데 예외를 두는 사람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만큼은 이 재앙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먼저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구체적으로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1월 10일에 양을 잡아뒀다가 4일 지난 14일에 그 양을 죽여서 그 고기를 구워 먹어라. 그리고 그 잡은 양의 피를 너희가 사는 그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되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먹고 날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꼭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혹시 남겨뒀다면 다 불살라 없애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빨리 먹어라. 이것이 너에게 유월절 절기가 된다. 유월절 절기가 된다.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한 이름이에요. 유월의 절기, 이런 의미의 유월절이죠. 유월이란 말은 패스오버, 영어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건너뛰는 거예요. 이게 한자어로 유월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 생명체 있는 곳에 다 들어가셔서 딱 보고 너 장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떤 집은
들어가자고 넘어갔나? 건너간다. 내가 건너갈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누구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느냐? 누구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그 피를 보고 내가 여기는 안 들어가 하고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문설주와 임방이 바로 그림에 보여지는 저 모습이에요. 좌우 문설주, 기둥 같은 양쪽, 그리고 임방은 위에, 여기에 어린 양의 피를 저렇게 발라요. 그러면 모든 장자들을 죽이러 가는 여호와의 사자가 저 피를 보고 이곳은 건너가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집에 있어야만 재앙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을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재앙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여기는 내 백성, 여기는 애굽 사람들, 하나님 다 아세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침까지 나오지 말아라는 지시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저는 살려주시겠죠? 그리고 만일에 그 집 바깥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예외 없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법 안에 있어야만 재앙을 피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취하시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똑똑히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시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눈에 보이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끔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야 돼요.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서 말씀대로 하니까 되네, 말씀대로 하니까 사네, 말씀대로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깊이 알게끔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시적이어야 돼요. 그냥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한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눈에 보이고 경험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장을 주셔서 눈으로 보이고 내가 경험해서 더 알아가고 확고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행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내게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여러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내게 있는 믿음이 여러분 눈에도 보여지고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활용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평상시에 믿음이라는 개념과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에게는 일상적이고 그게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비신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믿음의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고 보여져야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면서 나의 믿음이 발휘될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물론 아무 때나 언제든지 우리 믿음이 역사하지만 진짜 믿음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이와 같이 정말 순종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드디어 밤중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가축, 그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 신하들, 힘 있는 사람들, 심지어 바로의 마다들, 바로의 장자, 다음 왕이 될 그 장자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좌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요? 6월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재앙이 넘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재앙과 같은 일이 넘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넘어가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어가는 은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 앞에 놓인 어떤 위험도 우리는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것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어려움과 문제 해결시켜 주세요, 우리가 많이 기도들 해요. 그런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물론 그것을 다 분해하고 그것을 막 녹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것이 내 눈앞에 사라지고 이런 응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요, 나를 그 장벽, 그 막 그냥 힘들게 하는 그것을요 훌쩍 넘어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여리고 성과 같은 상황, 홍해바다 같은 상황, 여러 가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슬금슬금 피하고 어떻게든 도망가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죠,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해요, 그 문제와 싸워요, 막 그래요. 그런데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능력이 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있으면 그럼 뭐 이기든 풀든 하겠죠. 그런데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주저앉게 되고 그냥 힘겹게 그냥 살게 되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이걸 넘어가 버려요. 아예 상대도 안 하고 넘어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더 이상 못 버팁니다.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너희들 다 나가. 내가 아무 조건도 달지 않겠다. 그냥 가라. 제발 그냥 가기만 해다오. 대신 나가면서 나를 축복해줘.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러면서 내보내요. 어찌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바로가 그야말로 백기투항 항복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은금 폐물까지 다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인간들이
근데 저 인간들 꼴 보기 싫어. 저 인간들 나가야 이 문제가 해결된대. 그래서 그냥 야 이거라도 가지고 나가. 다 나가. 막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마침내 애굽에서 탈출하게 돼요. 정말 긴 시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텼어요. 430년간 애굽에서의 생활, 그 가운데는 고역과 핍박과 학대와 수많은 고통과 고난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버텼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버티기만 하는 거는 힘들어요. 일을 안 하고만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빨 아파요. 그냥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오랜 시간, 힘겨운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기도만 해서 되면 또 좋은데요. 기도만 해서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제가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할 때까지 해요. 저는 그렇게 버티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했더니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돌아보세요. 앞으로 내다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결국은 버텨야 돼요. 버티는 자가 이긴다. 견디는 자가 이긴다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경험적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겐 버틸 힘이 없어요. 우리가 버틸 힘은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출애굽의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예수님이 내리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한 가지는 심판.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의 재앙이었어요. 두 번째 일은 뭐였냐면 구원의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재앙의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돼요. 똑같은 상황에 그 결과 심판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엔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빨간색 글씨만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구분해요. 구별해요. 구원받을 자로, 심판당하지 않을 자로. 그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린요 구별된 존재예요. 구분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얼떨결에 오셨다고 해도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자리에 구분된 자로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그걸 일컬어 성도라고요. 성도.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 믿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예요. 그냥 우리가 성도님 하는 명칭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구별하셔서 구원해 주신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한복판에서도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별이란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를 하세요.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그 땅에 들어가면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꼭 지켜야 한다. 그 절기는 무교절이었어요. 무교절이라는 절기 이름은 무교병을 먹는 날,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그럼 무교병이 뭐냐?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하고 우리가 어디다 넣어요? 안 하시는구나. 오븐에 넣어요. 그럼 오븐에서 빵이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예. 그래서 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으키는 걸 이게 발효한다고 해요, 발효. 그래서 누룩을 넣어요. 요즘은 뭐 누룩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빵을 다 이렇게 만들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빵이 아니라 그냥 밀가루 반죽 덩어리, 그게 이제 시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딱딱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쉽게 해서 그냥 밀가루 반죽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맛있어요? 맛있을까요? 먹을만 할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요 7일 동안 먹으라고요. 7일 동안. 무교절. 뭐 그걸 왜 먹어? 그리고 그걸 어떻게 7일 동안이나 물려서 먹어? 그런데도 그렇게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교병을 먹었어요. 반죽해놓고 이제 밥 먹기 위해서 우리가 밥 짓듯이 빵을 발효시키는 그 과정을 할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에 일단 그거라도 먹고 우리가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던 대로 했던 그 빵이 바로 무교빵이에요. 무교병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땅에 들어가면 이 출애굽 당시의 이 상황을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오래전 얘기고 또 사람이 아니라 올챙이가요? 아니, 올챙이가 아니라 개구리가요? 올챙이 또 기억 못하듯이 그럴까봐 그때를 기억하게끔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과거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6.25 전쟁 때 진짜 먹을 거 없었잖아요. 만일 6.25 전쟁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탁월한 방법이 있다면 아마도 그때 뭐 드셨어요? 예? 6.25 전쟁 때 뭐 드셨어요? 그거 나무 껍질, 그거 잘게 씹어서 일주일 동안 우리 먹는다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이런 나쁜 적군, 와,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지. 이거 어떻게?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살아있는 교육. 아무리 말로 얘기해주고 아무리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은 또 그런 거 많이 얘기하세요. 옛날 때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망각과 또 인간의 속성을 잘 아셔서요, 아예 살아있는 체험 교육을 맡겨놓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14절 말씀 볼게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우리 자녀 세대가 아빠 이거 왜 먹어? 맛도 없고 이게 무슨 빵이야? 막 이러고 있을 때 우리 조상 때
이 빵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나왔어. 애굽에서 드디어 해방을 맞았어.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새 출발하게 되었어. 그래서 오늘날 너와 아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교절을 제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자리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세요? 아우, 살기 싫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죽고 싶어요. 불행해요. 재미없어요. 살아서 뭐해요? 등등등등. 아유, 힘들기만 해요. 아유, 빨리 은퇴하고 말이지 뭐. 등등등등. 동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자기를 막 불행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봐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보면 before와 after가 있어요. 여러분의 before, 과연 여러분 지금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죽고 싶고 힘든 상황일까요? 아니,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여건과 여러분의 삶은요, 누군가는요, 어떤 누군가는요, 꿈꾸는 모습을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소망하고 바라는 모습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부곡교회 성도들을 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우와, 부럽다. 우와, 부곡교회가 천국이다. 어떻게 저렇게 아주 편안하고 저렇게 자유롭고 저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린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생활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린 엉망진창인데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를 본다면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애굽 사람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어떤 곳에서는요 지금 대한민국을요 파라다이스로 알아요. 주여가 나오면 참 여러분 지금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행복의 기본 조건을 가졌어요. 우리는요 재앙으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예요.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라고 무교병을 먹게 하셨어요. 우리가 무교병을 먹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충만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을 메이게 하고 젖게 하고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감격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사실, 이 경험을 우리는 계승해 가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계속 전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권능의 강한 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인도함 받는 귀한 성도로서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 보니까 이제 광야예요. 광야. 지난주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광야. 진짜 황폐한 땅이고 뭐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곳. 근데 애굽에서 나오니까 광야예요. 그냥 바로. 근데 거기 앞에 똑하니 아주 어마어마한 기둥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근데 이 기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기둥은 엄청난 기둥이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똑하니 있는 거예요. 가로막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있어요. 자, 사진에 나와 있는 저런 모습이
이제 그때를 이제 형상화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쫙 올라가고 있는 구름과 하늘 쫙 펼쳐져 있는 것으로 밤에는 불이 어떻게 불을 저렇게 피울 수 있을까? 인간이 피운 불이 아니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목적, 첫 번째는 여러분 은혜가 보여야 된다 했잖아요. 가시적이 된다 했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보여야 믿지.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그런 말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셔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 앞에 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어. 하나님이 이동하신다. 우리 따라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더웠어요, 광야가. 그래서 구름으로 햇볕을 가려줘서 자연 에어컨이 된 거예요. 밤에는 추웠어요. 자연 히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르다? 같다? 확인해 볼게요. 다르다? 같다? 모르겠다? 그때는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환경들이 춥고 덥고 힘겨워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부터 한 주간 시작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주일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의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며 한 주간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새로운 땅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로운 땅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주님께서 계셔서 그 이끄시는 대로 돌보시는 대로 새로운 땅을 향한 출발의 자리에서 도착할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출발시킵니다. 하나님 따라 끝까지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출발시키신 대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주님 시작하오니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